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언약과 약속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안 읽고 교독합니다.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그림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들로메오,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샬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6월절이 여러분 너희 해의 첫 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맥주절. 다시 말하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려 가는 것,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그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이제 어제 우리가 그 8시 반 예배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했는데 우리가 어제 우리 11시 예배 때는 다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죠?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그 성령에 대한 모든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모든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과 동일한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또 누리는 비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도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모세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 말씀대로 누가 오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절대적인 은혜가 성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초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 중에 최초의 부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생명 주는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돼요, 영.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생명 주는 영이에요. 이 말은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그 부활의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의 역사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이 내 안에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사건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초대교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고백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가라막는 자다.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들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정도 없고 동경도 없고 바라봄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이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계속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만나보지 못해요. 성령의 실제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지식적 체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 지식적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지식적 체계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예요.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시죠. 생기를 넣어주시죠. 그 똑같은 재창조, 새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똑같냐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게 생기를 대언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실제를 누리고 체험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다고요. 그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군지 아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그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는 사건으로 이끌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근데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적 수준에 있지 관계적 수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적 비밀을 누리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숨을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에요.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 부분을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높냐 누가 난다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저녁 기도에 심쓰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지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설명해주면 공식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 지식적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걸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셔야 돼요. 지식의 배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접이.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영접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구원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이. 아멘. 제가 이 영적으로 너무 시달릴 때 누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로 영접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순간 언제 해결됐는지 모르는 순간에 해결됐어요. 이게 정말로 내 문제가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였었구나를 정말로 알 때. 지식적으로 말고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영으로 아는 건 틀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영으로 아는 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또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또 도망갔어요. 신앙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어떻게 하냐? 담대해졌어요. 너무너무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 앞에 성령이 임할 때 다 쏟아져 나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해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이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시작은 순종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순종함이에요. 어떤 순종함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 이성적으로 안 맞는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럼 빨리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성적으로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라. 나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멈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은 너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 여러분 저는 제가 요새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그를 간구하고 이전에 없었던 은혜가 제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제 모습을 발견했는데 또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제가 요새 계속 은혜 속에 있거든요. 정말로 이전보다 정말 굉장히 큰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봐요. 아직도 내가 계산하는 걸 봐요. 아직도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걸 봐요. 내 속에 사단의 경관성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 게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쉬워요. 그게 육신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건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려라. 너 가만히 있어. 네가 하지 마. 기다리라고. 왜냐? 우리가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건 속에서 뭘 체험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아멘.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결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오후 예배 때 찬양 그 가사를 불러준 것처럼 나는 산이 무너지길 원하는데 산이 무너지지 않고 나는 강이 갈라지기 원하는데 강이 갈라지지 않고 나는 할 때 부르짖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실합니다. 왜 신실하다고 고백하죠? 그 사건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건, 나를 사랑하시는 계획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내가 깨트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하심의 비밀 속에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순종했을 때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다리라는 말, 그 순종하라는 말, 순종이라는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들의 순종이 뭘로 나타나냐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걸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행하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십자가 안 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그 일의 주권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애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기도하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 가정의 치유, 자녀의 회복, 자녀의 치유, 교회의 회복, 교회의 치유에 대한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복음은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종교는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복음은 응답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약속은 이미 응답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튀어나오는 그 기도가 이미 응답이에요. 우리가 열방을 놓고 기도하죠. 이미 이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비밀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순종함으로, 갈망함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끄시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고 언약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이 우리에게 돼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떨 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난 전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어제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제가, 2부 예배 때인가 간증했던 자매, 서울신대 다니는 자매. 거기 선교지 가려면 최소한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 자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간절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여쭤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도 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고. 그래서 7월 6일 날 가서 7월 20 며칠 날 나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본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술을 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그 말씀을 듣는 분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성령께서 계속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 차를 멈추고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돼. 내 생각에는 힘들어.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어. 예,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성령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내 이성에는 맞지 않아. 내 생각엔 맞지 않아.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갔다 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누구를 만난 분한테 얼마를 주래요. 근데 저 돈 그 돈 쓸 일이 있는데 얼마를 주래요. 근데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또 얼마를 자꾸 주래요. 그래서 줬어요. 나도 그걸 쓸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나중에 뭐라 말씀하신 제 마음에 그게 그분한테 오병이어가 될 거라고. 그게 어떤 부분에 그분에게는 응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제 마음에. 저녁 때마다 가서 너 혼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기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첫날에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찬양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깊은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세요. 정말로 실제로. 성령 안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 이성으로 막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건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이제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관계가 돼야 되고 승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돼야 되고 아멘. 지식이 아니라 관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관계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을 누리는 자를 찾으세요. 사랑하시면 돼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말씀도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의 임재하심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승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모든 비밀들이 내 안에 관계의 비밀로 실제 비밀로 누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장